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욥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은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7장 1절에 보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 풍자한다는 것은 비유로 말했다는 뜻이거든요. 욥이 비유로 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겠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거다. 나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물리치고 계셔. 나는 정당한데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고 있다. 나를 수용하지 않고 물리치고 있다. 나의 정당함, 난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육신이 괴롭잖아요. 소유를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도 떠나고 육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겠어요. 그런데 내 육이 내 육을 괴롭히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괴롭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최종적인 아픔은 영혼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맹세하죠. 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맹세하냐면은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욥이 고난 당하기 이전의 신앙이에요. 자, 욥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욥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1장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욥이 고난 당하기 이전에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욥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한꺼번에 오고 일생을 통해서 와도 견디기 힘든데 한 번에 모든 소유와 또 자녀와 또 건강까지 잃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27장에 와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그 고난 이전에 가졌던 그 신앙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뭐냐,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건 정직함을 지키겠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5절에 보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는 온전함을 유지하고 살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불의, 의,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것을 지키며 살겠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욥의 신앙을 변하지 않게 했다. 고난은 욥을 흔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당하고 제가 주변에 듣기로도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족이 다녔는데 이제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안 좋은 그런 진단을 받거나 하면 실망을 해서 온고저기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믿음의 자리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이전에 자기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 그 신앙을 변하지 않고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라는 것을 욥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유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유지하고 가고 있을까? 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죠.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거부하고 계시고 내 정당함을 거부하고 계시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나를 육신이 괴로울 뿐 아니라 영혼도 괴롭게 하시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욥이 굳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아직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직 내 코에 남아있다. 내 생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욥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다 다르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 내가 인식하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은 그 고난이 나의 신앙을 흔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내게 주시고 허락하시긴 했지만 나는 고난 이전에 가졌던 그 신앙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버리지 않겠다,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맹세까지 해요.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것을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고난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내 코에 아직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맹세하여 온전함을 지키겠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또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고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욥이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미리 우리보다 힘든 어려운 길을 먼저 갔잖아요. 그 욥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욥처럼 처음 가진 신앙을 변치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27장 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욥의 친구를 말하고 있어요. 욥이 친구들이 3명이 8번에 걸쳐서 막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욥이 너희를 옳다하고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 말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겠다.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 당하는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다음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첫 번째가 친구들이죠. 3명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다 모였어요. 모여서 처음에는 욥과 함께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3명의 친구가 대표적인 친구가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죠. 욥기 15장 5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 죄악이, 너는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네 입이 말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빌닷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는 거야. 왜냐하면 욥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고난을 받을 만큼 분명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빌닷이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면서 악인의 빛은 꺼진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았지만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꺼진 거다. 그다음에 그 불꽃은 빛나지 않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발이라는 친구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넌 악인인데 네가 자랑했던 그 명성들 잠깐이고 네가 말하는 그 경건도 즐거움도 잠깐이지 않냐. 이러면서 너의 죄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30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러니까 욥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욥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그 앞장에 보면은 욥이 성문에 딱 나오면 젊은이들이 숨었거든요. 욥을 피해서. 그다음에 뭐 유지들은 욥을 맞이하고 칭찬하고 욥이 그랬거든요. 내 귀에는 나를 칭찬하는 소리와 내 눈은 나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내가 보고 살았다. 그래갖고 욥이 약자들의 편이 되고 장애인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고 또 악인들에게 대적하여 싸우고 막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욥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욥을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웃는 자의 아비는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들지 못한 자들, 아주 비천한 사람의 자녀가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사람부터 욥의 친구,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까지 욥의 고난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욥의 친구들과 그 논쟁을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가스라이팅을 이런 거를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요즘 가스라이팅 당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가스라이팅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여 그 상대를 세뇌시키는 거. 막 계속 이 친구들이 주장하잖아요. 너는 죄가 있어서 고난이 있는 거야 하면서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러다가 반복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런가? 욥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래서 욥이 그 고백을 보면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이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기억하고 지금 나를 이렇게 치시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자꾸 네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숨은 죄가 있을 거니까 찾아봐. 막 이렇게 하니까 욥이 그 말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가지고 나에게 지금 대가를 치르게 하나 보다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이 있어서 너가 잘못한 거야. 근데 욥은 아니거든요. 가스라이팅이 그걸 가스라이트 해갖고 그 연극에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제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 가스 등을 불빛을 흐리게 하면서 그 와이프가 어느 날 집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했더니 아니다, 어두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조정하면서 뒤에서 세뇌를 시키는 거. 그래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요즘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앞전에서는 어떻게 변하지 않는 신앙을 유지했을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다면 사람들이 또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욥을 죄가 있어서 죄가 문제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욥이 넘어가지 않은 것은 욥이 12장 욥기 12장 2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욥이 그 친구들이 되게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욥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도 알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뭐 신학자, 법률가, 도덕가 막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욥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 못지않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내가 거기서 견딜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가스라이팅도 있거든요.
뭐 글로밍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익숙해지고 나보다 좀 힘이 있고 나보다 좀 잘 알고 내가 신뢰하는 대상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니니까. 그거를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인정하면은 안 된다.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알아야 된다. 욥은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막 이렇게 비웃는 거잖아요. 나도 너희가 아는 만큼 지혜가 있고 너희가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어 하고 욥이 대항을 거기 친구들과 함께 이제 대등하게 나갔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잘 지켜가야 돼. 근데 욥은 또 자존감도 높았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 다 잃어버렸지만 꿋꿋하게 자기의 포지션을 또 자기의 생각을 잘 지키고 가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높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이렇게 막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가스라이팅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나 틀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틀렸는데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욥기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욥이 친구들에게 처음엔 기대를 했거든요.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주겠지?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위로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나중에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욥이 숙이지 않으니까 없는 말도. 그래서 욥이 뭐라 했냐면 너희 말은 거짓말이다. 너희 말은 뭐라 했어요? 꾸며내는 의원과 같다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욥이 친구들이 거짓말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욥을 꺾으려고 하는 것을 욥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욥은 사람의 위로를 이제 위로받기를 이제 접었어요. 그 마음을 접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욥기 30장 1절에 보면은 욥에게 도움 받았던 사람들도 욥을 외면하는 것을 욥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었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욥이 삶에서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그만큼 내가 말씀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거야 라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비난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욥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욥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그다음에 뭐냐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애는 요미라는 그 원어인데 이 생애라는 그 원어의 뜻은 이래요. 일출과 일몰할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고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뜻을 이 생애의 원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건 뭐예요? 욥이 산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애 그 삶을 비웃지 않겠다. 특별히 현재. 왜냐하면 현재는 다 잃어버렸거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부자로 살다가 존경받고 막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내 생애를 내 현재 삶을
비웃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여기서 비웃다는 꾸짖다, 막 거부하다, 막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삶을 비관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겠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어요. 고난 이전에 욥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들이 7, 딸이 3. 그다음에 소유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온 이후에 욥의 삶은 어땠냐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난다, 이렇게 말해요. 음식을 잘 먹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먹었던 음식과 같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 정말 먹을 만한 맛있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그다음에 내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머리부터 발까지 너무 육신의 고통이 심하니까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아이고 하면서 아프다는 그 신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엄청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몸에 미쳤다는 것은 질병을 말하고, 그 질병이 이제는 햇볕을 쬐지 않아도 피부가 검고 뼈가 타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점점 정해진 그 집,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거, 무서워하는 그 죽음이 내 몸에서 이제 내가 삶보다는 죽음과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한 마음만 있구나. 이게 욥의 현실을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욥이 그 생애, 지금 현재 내 삶, 과거에 그 정말 그 좋았던 화려했던 그 삶도 있지만 현재 이렇게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는 이 삶도 나는 비웃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욥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제가 전성의 그 분의 무슨 프로를 봤는데, 그 도가니에 나온 남편이 그 탤런트였는데요. 그 빚을 되게 많이 져갖고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막 이사 가는데 내 친구들 어떻게 만나지 너무 창피해서 이제 바깥으로 어떻게 나가지 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아침에 그렇게 삶이 이렇게 예전과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면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욥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죠. 비웃지 않겠다. 내 삶을 수용하고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와이셔츠나 입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삐뚤어지잖아요. 이 첫 단추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인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사람에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렇게 굳건하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현실도 비록 비참하고 초라해졌지만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붙들지 않았다면은 비관하고 그다음에 내가 더 살아야 될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욥이 고난이 오기 전의 믿음과 고난 이후의 믿음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난이 오기 전에 정말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막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유와 자녀와 건강을 잃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내게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욥은 고난 이후에도 고난 이전에 그 신앙의 고백을 똑같이 가져가겠다고 오늘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은 내 신앙을 흔드는 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욥기는 초보자가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신앙의 초보자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10년 이상은 다 경력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고난이 내게 올 수 있고 이런 고난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겠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내 삶, 옛날과 달라진, 옛날보다 더 못한 그 내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 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했듯이 이 고난이 근데 끝까지 아니거든요. 조금 뒤로 가면 이제 하나님 곧 만나 주시거든요. 그 잠시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 시간이다.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 생각하는 길이 다른 시간이다라는 것이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이 내게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재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갈 때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소망을 갖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 말씀 갖고 기도하고 뒤에 나오는 주제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고난을 받아보는 욥의 태도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욥이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버지 그 이전에 가졌던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하나님 불의에서 죄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욥이 그렇게